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편 기자의 사랑과 또 기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 97절 하반절도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는 것이죠. 먼저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8절, 99절, 100절 이렇게 하반절 보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나은 이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때 실수하지 마셔야 될 것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예를 들면 이 남자나 혹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혹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할 건가 말 건가, 이 길로 가야 될 건가 말 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종종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해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이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 직장을 선택하고 이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혹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다 저 남자다, 마치 점쟁이처럼 이 직장이다 저 직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구나라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직장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묻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전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소유도 없고 또 음식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고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101절, 102절, 10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어서,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얻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삶을 삽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삶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길에서는 발을 돌리고 거짓 행위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순종의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생기고 깊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잘한다 혹은 신앙이 깊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신앙이 생겼다, 신앙이 깊어졌다, 신앙이 자랐다. 도대체 뭘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의 참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주님과의 깊어진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말씀의 진짜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항상 우리보다 세상이 힘이 셉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빛이 아니면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고 한 발짝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고 또 일생 동안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편 기자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또 그 109절 상반절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에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늘 복받고 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항상 우리가 복받고 산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복이 뭐죠? 복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아무 걱정 없이 잘 되고. 그럼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 119편을 보면 얼마나 그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나 이게 순종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얼마나 경험했으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할 만큼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의 그 고백만 우리에게 고백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 그 고백 하나하나에 고난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삶의 고난이 심한지 악인들이 이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 시편 119편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은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고난받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을 또 시편 기자는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과 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시편 기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107절 하반절들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너무 심하지만 내가 비록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8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공의로 주의 공의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공의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구하고 바라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애군을 없앨 수 있겠냐,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여러분 구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구원을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사실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는 겁니까?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9절부터 112절까지 그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반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09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에도 악인들이 올무를 났어요. 하반절을 보면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111절 112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바라면서 시편 기자는 정말로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이시니까.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진짜 믿으니까 구원을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물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했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고 언제나 말씀을 행하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해요. 이방 신들을 섬긴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